우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이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안개도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바들과 숟가락들과 성길대에 서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가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며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의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의 일 아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모르닥 왕의 저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요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참 가슴이 아프죠. 특별히 예레미야 5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우리 이 지휘관이 결국 이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이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다윗이 그 엄청난 노력으로 공으로 모든 성전 기명을 다 준비해 주었고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은 이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다윗은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손에 묻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이래 샬롬이 예비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솔로몬이 이름 자체가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의 왕. 솔로몬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짓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다윗은 순종함으로 정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못 하나까지도 다 준비해 줍니다. 못 하나까지 모든 성전 기명에서는 재료를 다 준비해 주고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은 금수저로서 다윗 왕의 그 은혜로 그 수고함으로 아들로서 치세를 누렸죠. 솔로몬이 사실은 가장 악한 왕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부끄러운 아들. 그런 다윗의 그 순수한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과도한 건축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는 그런 이 수치스러운 또 왕이 되죠. 그 아버지에게는 부끄러운 아들이 되고 그 후손들에게는 이 악한 왕, 수치스러운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거지, 그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갇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러나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시언자에 자정하셔서 율법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늘 속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법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그들은 점점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김으로 서서히 멸망을 하기 시작하였죠. 그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함보다 풍요로움, 편안함을 택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병이 들어 나았을 때에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에 그가 모든 보물고와 내탕고를 다 보여주면서 바벨론이 멀리 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를 침공하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교만하게 모든 보물고와 내탕고를 다 보여주게 되고, 이사야가 그에게 예언을 하죠. 당신의 이 일로 인하여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호통을 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회개하기보다 교만해져서 나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그 아들 므낫세가, 결국 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이 다윗의 등불, 다윗의 후손이 없었거든요. 히스기야에게 왕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 므낫세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15년 연장했을 때에 이 므낫세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늦둥이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귀하게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므낫세는 가장 악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상 종합 세트를 남유다에 만들게 되고,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래도 거룩함으로 선한 왕으로 삶으로 아수르의 멸망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내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한 것을 보고도 이 므낫세는 남유다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게 되고, 그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탁월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나 므낫세의 제약으로 인하여 남유다를 멸망한다라고 이 므낫세의 그 죄가 컸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마지막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오거든요. 한번 전쟁에 지가지고 끌려갔다 오면서 회개를 하게 돼요. 므낫세는 또 회개합니다. 너무 늦었죠. 이렇게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바벨론이 남유다의 그 보물을 보게 되었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그 솔로몬이 만든 녹기둥 엄청 크잖아요. 놋대야 바다. 바다는 물두멍인데 12소가 받들고 있으면 큰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큰 물두멍 이 번제단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작은 이 물두멍도 많았거든요. 그거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야긴 왕은 잡혀가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이 뭡니까?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리고 다윗이 열심히 아시고 내가
이 여로보암 집처럼 너희 집을 그러니까 이 사울 죄송합니다. 다윗 때는 여로보암이 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요. 사울처럼 왕위를 폐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의 등불을 끄트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정말 기적적으로 바로 요야긴 왕이 복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혈통,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낳은 요셉이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만약에 이 시드기야가 요야긴 왕이 요아하스가 다 죽어버리면, 요시야의 아들 손자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등불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야긴 왕은 죽였고 시드기야도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요야긴 왕은 이 3개월 만에 잡혀가거든요. 제2차 포로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이 요야긴은요 이 감옥에 있다가 이 에월 머루닥 이 왕에 의해서 이 사로잡힌 지 37년 31절에 보면 바벨론의 에월 머루닥 왕에 의해서 복권이 된다는 거예요. 복권이 원년 12째 달에 그러니까 이 에월 머루닥 왕이 즉위하고 12째 달 25째 날 그러니까 12월 25일이다 그죠? 그날 이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다윗의 등불을.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읽고 마칠 텐데요. 마태복음 보시면 우리 쭉 다윗의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 그래서 이 14 이 다윗의 이름이 이 예전에 이 그 히브리 이름은 그 숫자거든요. 다비드가 14거든요. 그래서 14로 딱 맞추었는데 보시면 11절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가 요야긴 왕이에요. 그래서 요야긴 왕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에월 머루닥에 의해서 37년 만에 복권이 되고 바로 스알디엘을 낳게 돼요.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이 바로 고레스 원년에 이 1차 포로 기환의 이 총독으로 오게 되죠. 세스 바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스에 나오죠. 에스라스에 이 스룹바벨이. 그래서 스룹바벨이 또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 아수르는 사독 낳고 사독은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윗은 두 번의 실수를 했지만 사실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고 바세바를 범한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 부모님에게 누가 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든 십계명을 다 어긴 또 거짓말했잖아요. 그저 거짓 증거도 했고 이웃의 아내로 탐내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어겼지만 다윗은 뭡니까? 요야김이나 시드기야와 달리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인 것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왕조였기 때문에 보통 아합이나 머나세나 뭐 그렇죠. 이 요아스도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 나단의 책망을 받아들였고 그는 정말 뼈를 깎는 이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이 시편 50편이라든지 32편에 보면 엄청난 회개를 하잖아요. 그 이후로 이 다윗은 이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진실 어린 회개의 삶을 살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신탁을 받잖아요. 정말 나는 백항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 나단이 약속을 하죠. 내가 네 아들들은 사울처럼 패하지 아니하고 인간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어서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했는데 다윗의 혈통적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은 영원한 나라를 만들지 못했죠. 다윗의 후손들은 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립시다.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정말 제가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회개하며 여러분 자신의 삶을 늘 교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유구한 이 이스라엘의 그 왕조 역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붙드사 요야긴 왕을 복근시키시고 또 다윗의 그 등불을 이어가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